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지칭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위임하신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런 권리와 자격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일들을 실제 힘있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셨고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고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 내 존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왜소한 내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로서의 우리 자신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치 창조 이전의 모습과 같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기쁨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역력히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 현상들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우리가 어디 한 군데만 아파도 통증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삶에 변화가 생기지요. 통증을 늘 느끼는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동이나 삶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제한적일 수 있지요. 불편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 22절에 나타난 이 환자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맹인들은 귀가 열려 있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농아들을 보면은 말을 못 하는데요. 말 못하고 못 듣지요. 근데 보기는 해요. 우리 그 서울로에 안에 그 한맹교회라고 남산 그 2호 터널이죠. 신세계백화점에 있는데 그 바로 그 언덕 왼쪽에 한맹교회라 우리 노회 소속된 한맹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그 맹인들 교회입니다. 한 70% 이상이 맹인들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맹인이 된 분들하고 이제 중도 실명한 분들이 섞여 있는데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상당히 이 촉감이 예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서 귀로 들으면서 이게 상당히 많은 이런 그 세계를 접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사는 게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 정도. 그런데 중도 실명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그 아픔 과정을 이겨내면서 아직 이 적응이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귀신 들려서 눈 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낯설죠. 어쩌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접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의 현상들을 성경은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눈이 멀었다면 말하고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헬렌 켈러 같은 그런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장면을 보고도 이해가 달라요. 이상하게 꼬아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열리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상태로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도 이전의 상태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상태가, 삶이 완전히 바뀌겠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한 자로서의 삶이 열린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이 참 드라마틱한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기 존재, 또 이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존재와 삶의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들의 그 믿음과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의 말이 신령한 언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로마의 한 군대 고급 장교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멋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인 중에 한 사람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이런 사실들을 알리는 그 일에 본인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내가 거느리는 하인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말로 하면 그 하인들이 다 듣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기특한 야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됐구나. 많은 칭찬을 하시면서 이런 자를
본 일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맞대어 보고서 더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오늘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만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다이나믹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때 그 한 시점에만 적용됐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가 된다면, 그런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공유한다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의 현재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시는 그 즉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렇게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종이에 인쇄된 활자로 문자화된 화석화된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성도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이 모슬렘권의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서 들려오는 비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이렇게 탈환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사살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반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동안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반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6.25 때, 일제시대 때 순교자들이 엄청 많이 나온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간섭받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은 종교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그런 피 흘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전에 여기 가봤죠? 절도산이라고, 합정동. 거기 가면은 천주교 교인들이 막 그 당시에 순교를 당했던, 목을 쳐서 한강에 다 빠뜨려 죽였죠. 그러다가 안 되면 묶어서 둘, 셋 묶어가지고 그냥 빠뜨려 죽이고. 저기 전라남도 영광, 굴비 나오는 영광에 가면은 6.25 때 그 지역에 이제 전라남도 지역에 섬 가까운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복음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그 해안 지역이 기독교율이 참 높습니다. 그 당시 6.25 당시에 영광 그 지역에 순교자, 전라남도 그 지역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영광의 그 교회에 가면은 바로 그와 같은 그 바닷가에다가, 여기 절도사는 한강이다 그랬는데 거기는 바닷가에 그랬습니다. 거기 그냥 묶어가지고, 돌까지 묶어가지고, 2사람, 3사람 묶어놓고 거기다 큰 돌을 묶어서 그냥 참수시킨 거죠. 이런 순교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다른 이런 비보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이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지금 그런 사지까지 들어가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모르겠어요. 우리 도나 친구가 영락교회 아니다 한동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남편이 MIT 공대 수재인데 하나님이 그를 또 부르셔가지고 선교사로 불렀어요. 온 가족이 다 크리스찬인데 지금 들어간 게 아니라 오래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락교회 김경호 장로님 딸인데, 이 김경호 장로님은 약사예요. 동대문 지구의 약사회 회장까지 하고 활발하게 사업도 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했던, 영락교회 행정처장까지 했던 분인데 자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사는 가족들인데, 그 딸과 사위가 선교사로 엘리트들이죠. 그래 나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요,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당하는, 고통받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역사는 지금도 그 어떤 장애를 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극복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의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실제 살해를 당하는 순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도 일제시대 때에도 한국교회가 살아 있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저 중국 땅에 교회들이 살아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당신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그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넌 죽을 것이다.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영원히 살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이 트고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열린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돌파구라는 사실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의 씨앗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사십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내가 다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 빛이 되는 삶을, 고난,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 사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우리의 존재를 씨앗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당하는 주의 종들의 삶을 저들의 존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이 씨앗이 되게 해 주셔서 살리는 일을 위하여 미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